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넘어 다윗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한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회사마다 자기 회사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회사는 실제로 길거리에 있는 행여인, 영어로 얘기하면은 홈리스를 세워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선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홈리스를 데려다 놓고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거칠어져 있었고 입은 옷도 남루했고요. 악취도 극심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직원들이 이제 그 홈리스에게 다가가서 그 회사에서 만든 샴푸로 머리를 감게 했고 마사지 용품으로 얼굴에 바르고 목욕 용품으로 샤워를 시켰습니다. 향수로 악취도 제거하였고요. 멋진 옷을 준비해가지고 잘 입혀놓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홈리스가 아니라 너무너무 멋있는 청년으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회사의 홍보 전략은 고객들에게 극찬을 받았고요. 또 엄청난 성공과 상품의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이 감사를 표현하려고 전날에 그 홈리스를 찾아가지고 그분을 만났던 그 자리까지 다가가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홈리스는요,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전날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변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도움으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잠깐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또 과학과 첨단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역사가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홈리스처럼 새롭게 되었다가 또다시 더러워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주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인간과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를 받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민자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새롭게 하심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남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새롭게 다윗이라는 정말 위대한 성군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불순종하였고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진노하셨고요. 왕이 되었다는 것 버리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넘어서 다윗을 향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비록 사울의 악행이 적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왕에서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이 보았던 그 왕제를 기름 부어 새롭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은 아직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앞서가셨어요. 이미 베들레헴에 가셨습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영혼을 왕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사울을 넘어 다윗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패역함의 시작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나 편한 쪽으로만 발걸음이 향하기 때문에 내 믿음과 세상의 패역함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데 이 은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따라갈 때에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 모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을 위해 슬퍼했고 안타까웠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슬퍼하다, 히브리 원어인 아발이라는 동사는요, 통곡하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폐해됐던 것, 사무엘은 통곡을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달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로 인해 자신을 위협해야 할 수 있는 사울 때문에 주저하고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옛정과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은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가시는 대로, 앞서 가시는 그대로 따라가서 정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세우고 왕으로 세운다는 걸 잘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에, 과거에 얽매여 있고 갇혀 있었다면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달라졌을 것이고 지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다고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해답은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이것부터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아론이 이스라엘의 타락에 앞장을 서게 되었고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사람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빚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시킨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셨고 모세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론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민족의 리더였고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아야 될 아론은 여전히 애굽의 과거 문화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금송아지를 지금 만든 것보다도 애굽의 사고, 애굽의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것,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론도요,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홍해의 재앙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보시죠. 과거에만 이렇게 성경에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또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갖다가 밥을 퍼주실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퍼주면 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화요일 날에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밥을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주면 정이 없으니까 2번 드린다고. 고맙게 제가 잘 먹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2번을 주면 정이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옛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제가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를 좀 이렇게 무릎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제 무릎을 세게 딱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복달아난다고 탁 치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까? 진짜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전통과 고정관념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만이 온전하다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은요, 새롭게 됩니다. 갇혀있는 것, 얽혀있는 것, 그거를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새 길과 새롭게 다윗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TV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김병만 씨입니다. 저는 김병만 씨가 참 좋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이분의 그 프로파일을 보면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어떤 개그 코너에서 달인의 무슨 코너에서 260가지의 달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취득했던 자격증만 무려 15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피겨 스케이팅의 자격증도 있고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과 많은 물에 관련된 자격증이 가장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영혼이 얻은 것들이 적지가 않았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분이 취득했던 자격증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참석해서 주는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3, 4개월 동안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부상도 당하고 때로는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그 장비를 사야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새롭게 되고자 노력해도 열매가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라는 시간은 추억을 주는 시간입니다. 교훈을 주는 시간입니다. 나를 얽매이고 발전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과거라면요, 그것은 덫인 거예요. 바른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혹시라도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길과 방법과 기회가 있지만 내가 나를 가두어 놓고 살아갈 때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뭔가에 익숙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갇혀있고 얽매여 있다면요, 더 이상의 발전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이 갇혀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말을 못하는 분이 어떤 가게에 가서 칫솔을 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못하는 분이 칫솔을 사려고 가게에 가면은 어떻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빨 닦는 흉내를 이렇게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칫솔을 알아서 준다고 그래요. 이번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지팡이를 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냥 지팡이를 이렇게 짚는 이 행동을 많이 보였답니다. 근데 답이 틀렸어요. 여러분, 맹인은요, 앞만 안 보이지 말은 하잖아요. 말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말하면서 지팡이 주세요, 이러면 될 걸 갖다가 똑같이 생각이 갇혀 있다 보니까 손을 이러고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 갇혀 있으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65장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 나아지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얽매는 과거의 구태의연함 다 뒤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울을 넘어 다윗까지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비록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고 주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다윗과의 만남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지요. 여러분, 당시 사무엘에 베들레헴에 간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권력을 노리는 건데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어려움이 임했겠죠. 결국 사무엘이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시도였고 도전이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단어에 대한 정의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도전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으로만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전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품은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도전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속으로 사울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통곡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그 아픈 거 다 이기고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사무엘을 통해 열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세계 챔피언들이 도전자들의 도전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방어전이 올라가고 대전료가 올라가고 명성도 더 쌓인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도전은 언제나 상대방과 직접 경기를 해야 그 경력과 캐리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길거리의 행인이 권투 선수를 보고 내가 도전하겠다고 말로 하겠다고 아무리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은요, 말과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도전으로 새롭게 다윗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도로 새롭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야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여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향하는 것 참 위험천만하다,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면 문제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암소를 끌고 베들레헴에 갔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나도 탁월하여서 사무엘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울의 오해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초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시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같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해롭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귀결되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순종했지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니느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니느웨는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3일을 걸어 다녀야 갈 수 있는 거대한 성이었는데 요나가 불과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모두가 다 회개를 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요나가 하루 만에 이 놀라운 역사로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가 가진 말주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논리가 있고 탁월한 그런 정말 말 표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지만은요 요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서 하루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영혼만이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뭔가가 어떤 중요한 어떤 관문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절대로 새롭게 될 수 없고요. 오직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실 때에 내가 사울을 넘어 다윗으로 향하는 새로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인간적인 지혜도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지요. 필요합니다. 교도소에서는 편지가 오고 갈 때마다 그 내용을 항상 검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죄수의 아내가 교도소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언제 감자를 좀 텃밭에다가 심어야 될지 좀 모르겠다고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수는 일부러 그 편지가 검열되는 것을 알고 이런 글을 써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사실은 텃밭은 만지지 말라고, 내가 텃밭에다가 권총을 숨겨놨다고. 여러분 그게 교도관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너무너무 자세히 봤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텃밭에 가가지고 그 권총을 찾기 위해서 땅을 다 파헤쳤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텃밭을 다 파헤쳐놨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편지했답니다. 이제 지금 감자를 심으면 된다고. 다 파헤쳐놨으니까 지금 심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의 지혜는 잠깐 이득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 전부와 미래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어떻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만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시는 성경이 금서 목록이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았어요. 이 백홍준이 어떻게 했느냐? 저작거리에 가가지고요 전혀 쓸데없는 책들을 잔뜩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한지 있죠. 여러분 옛날 책들 있지 않습니까? 끈으로 묶여져 있는 성경 그거를 갖다 다 풉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성경으로 쓰여진 종이를 다 돌돌돌돌 말아요. 그리고 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줄로 만들어서 쓸데없는 책을 잔뜩 등에다 이고 그 성경 줄을 가지고 귀국을 했던 것입니다.
국경에서 아무리 봐도 쓸데없는 책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줄까지 검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땅과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홍준이요, 그게 인간적인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그 영혼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들의 삶과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백홍준과 같이 기도하고 엎드리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사모한다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갈 때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을 적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얼마나 힘든 게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이 속썩이는 경우도 있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 너무나도 많이 있죠. 누구도 이 모든 일을 인간적인 지혜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의 지혜가 막막하고 힘들고 두렵고 주저했던 사무엘의 마음을 뻥 뚫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가 뚫어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요, 지혜를요,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처럼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정말 사울을 지나 다윗을 향하는 은혜와 새로움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